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나발과 아비가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흔들리는 다윗.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의 태도도 조금 무너진 듯 보입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살려보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 뭔가 믿을 구석이 사라졌는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나발의 가문과 종들까지 싹 쓸어버려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심정이 무너질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도 윤리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사라지게 되고 맘대로 결정해버리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번째, 나발.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은 갈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심히 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모세나 요백에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로 위대한 사람 혹은 매우 강력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갈멜은 과거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성전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갈멜 사람들에게 사울은 구원자였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발은 친사울파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왕이나 정치적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누구라도 심히 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발은 사울에게 세금과 넉넉한 후원금을 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나발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무시했던 것이 어리석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친사울파였던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치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자신의 주인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을 조롱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나발은 다윗을 도와주다 죽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모욕을 준 것은 나발에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려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처럼 완전히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썩은 동아줄 사울을 붙든 것 때문일 것입니다. 나발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세 번째, 아비가일.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거절과 모욕적인 말에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훌륭했던 고룩을 잃은 것입니다. 힘과 세력이 생기자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분노하기 쉽고 죄에 사로잡히기 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왕이 되실 분이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을 죽여 인생의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몇 마디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광야의 고루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결심하고 맹세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물러설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틀리면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드립니다.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미래에 자기의 백성이 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았고 자신의 가문이 말살되는 것도 막았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무너지게 합니다. 늘 주의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발생할 사건을 지혜롭게 막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레미야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